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도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제게는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아주 고귀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조남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부를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과 함께 부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여수로 향하는 국도 중간 정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이 곪고 감각을 잃고 또는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38살의 젊은 목회자, 한센병 치료기관인 애양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성경시대에서도 한센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와 또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변치 않은 치료도 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는 문둥이가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소문에 마을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없어 떠돌다가 객사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무거리낌 없이 껴안고 이마를 맞대고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사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양원 기념관에 있는 그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했으니 대하기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분도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설교 때마다 외치시다가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야 풀려나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48년도에 제주도에 4.3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였는데 그 군인들 중에 일부분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교회와 친일파 또 미국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지주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에게는 손동인과 손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4살인 동인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손동인을 잡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 19살인 동신이 따라가서 형을 살려주고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며칠 뒤에 계엄군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 살해범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며칠 동안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주도자였던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고 그를 양자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6.25 전쟁이 발생하고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님을 배에 태워서 피난을 보냅니다. 모두 다 준비하고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배가 떠나려는 순간 손 목사님은 양들이 모두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만 살겠다고 피난을 가겠느냐며 성경책을 들고 배에서 급히 내리셨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이 나던 바로 그 해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순교하셨습니다. 교회 사내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사도들의 헌신으로, 사도들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은 굉장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대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심장에 뜨거운 불이 타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하며 예언하고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또한 어떤 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각양 자신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 능력들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정결하지 않으면 쉽게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서로 섬기고 힘써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며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본문 앞선 말씀에 은사의 목적과 그 목적에 알맞는 활용의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열된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그 더 중요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은사는 바로 모든 은사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성령을 받아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외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매우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심지어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들까지 구사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당시의 이교도들의 제사에 아무런 음도 없고 규칙도 없이 울려대던 소리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쓸모조차도 없는 물건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요란한 소음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저주받은 행위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가 광대한 진리와 지혜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어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큰 믿음과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본질이며 움직이게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내적으로 쌓이게 되는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근본이 되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 특징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데 있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에도 은사는 그 필요를 다하면 소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내세적인 삶인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은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방언으로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치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양육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성도의 삶은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은사들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도 또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성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은사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에는 사랑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 안에 안식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과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행위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이 본질이 되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일들 안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2해 전에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며 그 장례 예배에 순교 감사 헌금과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셋째는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넷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였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다섯째는 예수 믿고 이부자리에 누워 편안히 죽음을 맞이해도 고기건을 전도하다 총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일곱째는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여덟째는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아홉째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길 앞에 선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타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견디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피조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하늘의 영광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